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상의 최초의 유형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어서 알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친히 세우신 교회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다른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해서 사도의 행전이지만 또 교회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영향력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천신화교회의 주인은, 이천신화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천신화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청직이 되는 우리들은, 종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인격이고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저번 주에 5명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교사들이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그 음성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명의 교사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고 또 그들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방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였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또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또 바나바와 바울은 모두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선교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시고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 결과도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불러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우리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은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선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주년 바저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교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파송함을 받아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파송하는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증거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누가 그를 보냈습니까? 누가 그들을 파송하고 누가 그를 보냈다고요? 성령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그 바울 팀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겁니다. 그들이 배낭을 맸으면 우리도 배낭을 메고 이제 숨가쁘게 그들과 함께 이제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발에 땀나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배낭을 메고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투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냈냐 하면 오늘 1차 전도 여행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당시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갔다라는 것은 유다이즘, 유대적 사관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난 그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종교가 우글우글대는 곳이에요. 그것에 복음을 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4번. 여러분을 못 믿어서 제가 말하기 전에 빨리 제가 성령내밀었어요.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후반부의 사도행전을 저를 따라오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를 읽어야지만 성경을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안 읽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대한 스토리와 사건은 잘 이해를 하는데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흩어진 퍼즐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은 하나예요. 지도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와 같이 공간 이동을 하셨잖아요. 걸어서, 또 그의 동선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로 가셨고 또 어디로 오셨다. 이런 지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통으로 보여요. 한눈에 눈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강하지만 지도에는 약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습과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이 주부의 지명도 짚어보시고,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내용을 미리 예습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만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쪽엔 성경을 펼쳐놓고 한쪽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 지도에 어디 있는지 짚어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포인트로 그 지명에서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따라오면 성경이 아주 재미납니다. 아주 재미나고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펼쳐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읽히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쭉 맥이 풀리는 것 같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4면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4면을 펼쳤습니까?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하단에 1차 전도 여행 개관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13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어느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3장부터 14장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13장과 14장이고요. 기간은 AD 47년부터 49년 2년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송교회가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 어느 지역으로 전도했다고요?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지도의 중간 부분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안디옥 윗지역이에요. 지금 다소라는 지역 위쪽에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지, 이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으로부터 그들이 출발하죠. 그리고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따라옵니까? 비스디옥,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유턴합니다. 유턴해서 돌아온 길을 다시 따라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버가, 이탈리아, 안디옥 도착해서 몇 년? 2년. 그 내용이 어디 적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요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읽히겠죠. 자, 이제 주보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봅니다. 이제 저를 봐요.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그는 그 원칙을 항상 지켰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울 선생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자,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지도를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안디옥 찾으셨다면,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자,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구브로. 자, 지도를 찾아 확인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 타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구브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구브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용어는 구브로지만 구브로는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사이프러스, 또 뭐가 있어요? 구브로 또는 키프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해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 구브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 여러분 찾으셨죠? 지명? 제가 6절을 또 읽어볼게요. 그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보. 이름도 웃기죠? 바보스럽죠? 바보. 원래는 파포스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예수를 만났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말씀하고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성경 지명이 다 나와 있나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의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살라미예요. 여기 살라미에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했고, 바보까지, 구브로의 수도는 바보인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약 150km입니다. 바울이 150km를 걸어서 바보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보에서 이 바울 팀은 두 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가 눈에 들어오시나이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 팀은요,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과 가장 가까운 이방 지역, 거기가 어디라고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근데 그 구브로는 어떤 동네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익숙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내가 익숙한 지역으로 먼저 가자. 그러면 거기 인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선교가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먼저 이 구브로 쪽으로 먼저 간 겁니다. 근데 그 구브로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 요한을 만났더니 삼촌, 이 좋은 전도 여행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했다가 마가 요한을 합의하에, 그러면 너는 나를 어시스트해라, 그리고 너는 조수로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3명이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이 구브로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150km를 걸어서 이 구브로의 수도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여러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바보, 한번 따라합니다. 바보. 이제 이 바보 파퍼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거기서 바울이라는 2명을 만났다고 그랬죠. 누굴 만났다고요? 첫째,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고, 또 하나는 바예수라는 거짓 무당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바예수, 그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그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예수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이 총독의 개인적으로 고용한 박수무당이에요. 그 당시 리더들은요, 지도자들은 신접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지혜를 얻었어요. 어떤 어려운 선택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신접한 박수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해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총독에게는 그가 고용한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바예수라는 자라는 거예요. 무당이죠. 여러분, 바예수 할 때 이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 그러면 뭘까요? 예수의 아들. 근데 이 실제적 이름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실제적 이름은 사탄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아들. 그는 박수무당이었어요. 총독이 고용한. 자, 두 번째로 그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리가 그 2절을 통해서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는 객관적인 사실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고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의 관저에 모셔들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총독 측근에 있는 엘루마, 이 박수무당이 그를 대적해서 총독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악한 영의 방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냥 그 분위기가,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냥 만만합니까? 그냥 허용합니까? 아니죠. 주위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막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3대째 4대째 보살이 있고 무당이 있는 그 집안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질 줄 알아요? 가만히 안 있을걸요. 악한 세력이, 그를 누르고 있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요, 그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박해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 다니면, 아빠가 교회 다니면, 너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 가정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교회 다니면 우리 신과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일 많아요. 우리 어르신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해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전화하면 심각하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면 우리 가정이 멸망한다고, 가정 중에 누가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면 여러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영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박수무당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해서 회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악한 영은요, 성령과 대적해요. 같이 맞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염두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을, 영적인 세력을 대항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믿음에서 탈선시키려 하고 구원에서 아웃시키려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서로 맞붙고 싸우고 있는 세상이 영적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악한 세력과 원수 세력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영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리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지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회사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는 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나와 동역하신 성령은 어떠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하나님 파하는 강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봬도 내 안에 성령과 동역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영적인 약점을 잡히면 악한 영들은 그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늘 불안하고 왜 늘 쫓길까요? 기도만 하려도요, 죄책감이 들고, 기도만 하려도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지 못하고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없어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는 당당함을 잃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네가 어제 뭐 한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밤에 어떤 생각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네가 지난 여름에 내가 뭐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네가 무슨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계속해서 이 마귀는 나의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를 공략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리는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신 사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선 또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가리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당당히 서 있는다면 악한 것이 왔다가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 내가 어찌하지 못해요. 많은 죄악된 생각이 내 머리에 스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가 내 머리에서 둥지트는 것은 내가 막아낼 수 있잖아요.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기만 한다면 악한 것들이 왔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을 대하는 영적 원리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면 그 악한 영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응시하는 걸까요? 그냥 보는 게 주목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전혀 주저함 없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면 회개하면 되고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 고난과 고통이 왔다면,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내가 이겨나가야 될 싸움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함으로 내가 당당히 맞서면 이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싸우겠다는 의지. 내가 싸우겠다고 눈을 부릅뜨면 상대방은요 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귀한테 뭔가 꼬다리를 잡혔기 때문에 뭔가 자신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5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100점을 맞으면요, 누구한테 전화를 빌려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감히 무례하게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이미 안 주기로 약속한 것까지도 달라고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그걸 왜 사줘야 돼? 그러면 아빠, 나 100점 맞았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원리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거나 피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요, 눈을 부릅뜨고 싸우겠다는 의지만 드러낸다면 악한 원수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욕심들, 음욕들, 탐심들, 미움들, 분노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그것의 뿌리가 뭔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릅뜨고 쳐다본다는 것은 전투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숨습니다. 사탄은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시는 성령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나와 동역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끝끝내 붙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악한 원수마귀는 스스로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집사님이 아니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우리 교육자들 밥을 한번 사준다고 예전부터 약속했는데 날짜 잡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나와 잘 아는 2살 어린 친구 같은 동생이 있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와 있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얘, 너 왜 안 나오니? 그리고 전화했는데, 언니,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못 나가겠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요, 우리 가정이 보살도 있고요, 3세대째 이 불교를 모시고 그 불상이 집안에 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를 나왔을 때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머리 휘어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연 4주를 꼬박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5주 때부터 머리가 맑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와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산성일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가족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부터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귀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큰 그림자와 같아요. 그냥 나를 두렵게 하는 그림자 같아요. 어떤 실제도 아니에요. 큰 그림자여서 어흥 그리고 나타나서 네가 알아서 피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줍니다. 머리도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공포스러워서 내 자녀가 죽을까 봐, 내 영감이 죽을까 봐, 우리 가정이 망할까 봐 교회를 못 나오게 하게끔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림자일 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눈을 부릅뜨고 그 마귀의 정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똥과 같은 존재예요. 무시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내 의지만 세운다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자녀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부릅뜨고 주목하여 지켜본다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한 영을 대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것들을 향해서 꾸짖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싸우는 전쟁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겨주신 승리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그 승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역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마다 그 성령의 힘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에 승리와 이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동역하시면서 그 승리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하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적인 것들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을,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 영적인 느낌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능력과 역사와 그 성령의 힘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역하는 성령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는 타협하거나 달랠 존재가 아닙니다. 꾸짖어 내보낼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은평구 가련동에 살았어요. 여러분, 은평구 가련동 잘 모르시더라고요. 연신내 그러면 알더라고요. 연신내 아세요? 연신내? 근데 그 연신내는요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북한산은 신엄한 산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집들, 이 무당집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용한 무당들은 다 거기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중3 때,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몇 명과 함께 북한산에 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찌개벌레, 무슨 벌레로, 사슴벌레 잡으려고. 그때는 뭐 놀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슴벌레 잡으려고 조금 이렇게 어두침침할 때 그 북한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처음 본 광경인데 그게 뭐냐면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 자라가지고 무당이 굿하는 걸 처음 봤는데 올라가자마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시끄럽더라고요. 뭐 이상한 뭐 못 들어본 북소리, 징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서 거기 가봤더니 친구들이 도움으로 제가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친구 중에서 아주 거기에 조예가 깊은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가정에서 굿을 1년에도 2-3번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친구의 자상한 도움으로 그 1시간 정도 제가 보게 됐는데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막 징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그 무당이 한 60초 정도 된 무당이, 여자 무당이 신명나게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아닌 1m 이상을 30분 이상 방방 뛰더라고요. 야, 저건 체력으로 할 수 없는 것더라고요. 방방방방 뛰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할머니 소리를 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면서 거기서 계속 연신 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한 60대 먹은 그 할머니 같은 분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머리를 확 휘어잡더니 머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이 무슨 같은 뭐야, 너는 배불러서 죽고 나는 배고파서 죽고 네가 나 농약 먹여서 죽였지,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잡힌 사람은요 풀어나지도 않고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 찌면서까지 잘못했다고 비를 계속 비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막는 사람이 없어요. 실컷 그 화풀이를 다 하게 합니다. 그 주위에서 술을 따라주고 돈을 주니까 무당이 막 돈을 주머니에 넣고 옆주머니에 넣고 막 그게 뭐예요? 엉덩이에 깔고 옆에 사람 주고 돈을 계속, 그때 그 당시 돈을 계속 주는 그 무당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저는 실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죽은 할머니가 접신한 거야. 그 죽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시어머니죠. 이 계속 이 둘째 아들이 소아마비인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가 셋째 아이도 소아마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할머니 귀신을 빌어서라도 달래서라도 내보내는 그 자리였어요. 결국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무당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귀신은 정말 있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듯이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신은 귀신을 내어쫓지 않아요. 잘 보세요. 무당이 달래서 타협해서 졸라서 내보내지 무당이 꾸짖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박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영적인 권세들을 내어 쫓을 힘이 우리에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참으로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어떠한 견고한 성일지라도 돌파해내는 능력이 성령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는 성령은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서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총독 일행은 바울을 불러서 관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곧바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사울이 그를 향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말처럼 맹인이 되어버리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했다고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를 향해서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총독이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의 권세에 경의를 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사건이 사울이 선교지에서 처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만이겠습니까? 바울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울을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동역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우리가 심판하는 대로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알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표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는 저런 기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저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지는 안디옥과 가까운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안수해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아니, 매주마다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령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동역하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홍성환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이면을 보세요. 여러분 주보 이면을 보세요. 어딨지 이면이? 여러분 새가족 소개 보셨습니까? 저번 주 7명이 왔어요. 다 스스로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석하는 성도들이 1200명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반드시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적대 세력 앞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나와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네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하기로 약속하고 친구로 맺어진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종교가 있듯이 내 종교가 있으니까 존중해달라고, 그 종교 얘기, 신앙 얘기는 하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이 친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남편이 나를 교회에 보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남편 괜히 비유 건드려서 교회 가자는 말에서 나까지 못 나올까 봐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날 뭐라고 할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저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영적인 갈등이라면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